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미래의 성가대원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멘입니까? 아주 너무 참 보기 좋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성령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도전을 받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이 또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역사하시고 내가 온전히 성령의 주권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MBC에서 기자 및 특파원 그리고 앵커를 지내고 현재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온누리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영주 목사님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정민 목사님은 하영주 목사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단순하죠? 그 대답을 들은 이후로 조정민 목사님도 이제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성령 충만, 교회의 성령 충만, 자녀의 성령 충만.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불신 그리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성령 충만하면 잔소리 안 해도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결국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 우리의 진로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까지도 결국은 내 안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문제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 해결돼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골짜기 가득 찬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에 징그럽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골짜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의 해골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아마 우린 거기 있으라고 하면 한순간도 못 있을 것입니다. 왜 못 있냐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면 아마 우리 마음에 큰 절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순간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가죽이 붙고 살이 오르고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에스겔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죽은 마른 뼈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고통과 절망만 있던 자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모든 믿음과 소망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낙심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날 제자들은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히 낙심하였고 절망하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유명한 말을 했던 베드로부터 가장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서서 오순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찾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봉사 하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평만 하던 사람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장인 이드리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 양떼를 몰고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까지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 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광경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헐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불이 타기 위해서는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에서 주는 에너지로 불이 올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는 광경은 불은 분명히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모습이죠. 불이 탔는데 그 불이 나무는 태우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분명히 불은 헐헐 타고 있는데 나무는 전혀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무에 붙은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은 무엇인가를 태워야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 법칙입니다. 기름을 태워야 발전소가 돌아가고 가스를 태워야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태우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이죠.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삽니다. 여러분, 불에 다 탄 나무를 보십시오. 검게 타버린 나무는 더 이상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불은 떨기나무를 전혀 태우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았던 광경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이전에는 볼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타오르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성령의 불은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살아났고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역시 떨기나무에 붙은 성령의 불을 그가 보았을 때 그 순간 이후로 그의 삶이 비로소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바로 왕과 맞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을 보았고 성령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자신의 삶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보십시오. 모세가 불에 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도 여러분,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발의 역할은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발이죠.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신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발은 모세가 믿고 모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모두 다 그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는 신세가 된 사람입니다. 한때 그는 힘이 있었고 한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부르셔서 그토록 그가 아직까지도 믿고 의지하던 그의 신을 벗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아직도 그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신을 벗지 않으면 너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어야만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재물, 나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도 그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모세가 변화됐습니까? 언제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3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4년 전 우리 바레인 한인교회는 이교도 땅이죠. 그리고 영적인 볼모지였던 이 바레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 지난 34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진정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실상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황이시여,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교황이시여,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서 기쁨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렌 한인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구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구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직접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